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제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오늘은 진리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사물의 이름을 붙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창이자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각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죠. 그래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단어가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는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느끼기에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가벼운 판결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정의가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그럼 가해자는 어떨까요? 가해자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형벌이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무겁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만족하는 판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판결이든 솜방망이 처벌이다 혹은 인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정의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정의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규정하는 언어의 차이로 인한 논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규정했으며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이 함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논쟁이 나옵니다.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인 레테는 망각의 여신이자 동시에 망자가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이 망각과 진리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고대 그리스인들은 삶을 짓누르는 고통과 두려움,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참된 자유이자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사람이 죽어 망각의 강이라 불리는 레테의 물을 마심으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며 그것이 바로 참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자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진리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진리이자 자유로 여겼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없기에 차라리 현실을 부정하거나 망각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도 그들은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괴로우니 마치 레테의 강물을 마신 것처럼 현실을 망각함으로 거짓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암울한 현실에 눈을 감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야말로 도파민을 샘솟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또 병자를 낫게 하는 등 초현실적인 기적들을 몰고 다니는 미라클 메이커였으니까요. 만약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유대인들 사이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을 따르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의 순수한 열망은 진리, 알레테이아가 아닌가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무엇이 참 진리이며
그 진리가 주는 자유는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요? 그 해답이 바로 34절에 있습니다. 제가 34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진리였다면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참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비탄에 빠뜨리고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않는 이상 사람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31절에 바로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3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죄로 물든 사람의 자아가 아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욕심과 이기심의 눈이 어두워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이성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 자유를 얻는 비결이며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루와 같은 거짓 자유를 찾아 레테강 주의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돈을 진리로 믿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이념을 진리로 숭배하며 가짜 뉴스를 맹신하는 사람들, 이단과 정치 목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현실로부터 도피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여전히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의 종이 된 줄도 모르고 스스로 자유인이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죄와 사망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안개를 몰아내길 바랍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또 뻔하게 느껴지던 이 말씀을 통해 참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주는 두려움에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용감하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더하셔서 담대하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자유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로 현실에 도피하기 위해 교회로 숨어들고 종교적 도파민을 추구하는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죄의 종노릇함으로 얻는 수준 낮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대가 통합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회복되며 또한 미래의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신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한영호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박수영 집사님과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